네,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에 대해서 마태복음 강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59번째 시간,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51절까지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마태복음 24장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언제죠? 세상 종말의 때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세상 종말의 날입니다. 그 날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맞이할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대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순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세상 종말의 순간,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당부의 말씀들로 시작합니다. 29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면, 그 환난의 날들이 지난 뒤에 곧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에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터인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아멘. 대환란의 끝이 지나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리는 천재지변이 시작된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으로 좀 더 자세히 엿볼 수 있겠습니다. 계시록 8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샘물들 위에 덮쳤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 물이 쓴 물로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서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밤도 역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의 상황으로 대입해서 이것을 지구에 떨어지는 어떤 운석 또는 핵폭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운석이든 아니면 핵폭탄이든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보여지는 것, 하늘로부터 떨어진 별들로 인하여서 지구상의 물 3분의 1이 죽는 물로 바뀐다. 이로 인해서 천체가 제 기능을 상실하는 엄청난 개벽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 분명한 것이죠. 이러한 전무후무한 재앙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살아남은 이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 있을 것이고 유기된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갈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은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성취라는 것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될 것이고, 유기된 이들은 그저 그 재앙 자체가 큰 혼란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리고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큰 영광 중에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모든 이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또한 예수님 예언의 말씀대로 승천하신 그대로 오신다라는 그 말씀의 성취로 오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과 유기된
자들의 굉장히 큰 차이가 바로 이 지점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이른바 휴거라고 불리우는 현상입니다. 휴거, 이끌 휴자에 들것자입니다. 이 휴거라는 단어, 영어로는 랩처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의 현상을 단어 하나로 표현했을 때 그것을 랩처, 휴거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뿐이지, 이 단어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개혁신앙에서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 신학은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이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휴거라는 단어, 이 단어를 조금 조심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현상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터인데, 그러니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팔 소리가 임하면 천사들이 후루룩 막 오는 거예요.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위하듯이, 에스코트하듯이, 마치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어떤 공간적인 곳이 공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이끌림을 한 단어로 간편하게 지칭함 정도로 이 휴거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단어를 우리가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를 사용했을 때 우리의 어떤 신학이 조금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보면요,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대환란의 종식은 이처럼 하늘로부터 오시는 예수님을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는, 무덤 문이 열리고 그들이 부활하는 그런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광경이 펼쳐지면서 동시에 살아남아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공중에서의 영접으로,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어떤 착륙한 어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신 그 공중에서의 영접으로, 이렇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모습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방금 우리가 읽은 그 기록에 이어지는 18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이것이 성도의 위로, 이것이 종말론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함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함께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버타여 살며 그 주님과 영광스러움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그 날을 소망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 항상 우리 자신을 일깨우고 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소망의 말을 전할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라는 그런 표현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로써 예수님 재림 때의 현상, 세상 끝날의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맞춰지면서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로 한 번 더 일깨워 주십니다. 32절로 35절 말씀,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워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먼저 맺죠. 그리고 나서 잎사귀를 낸다는 것 또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처럼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돋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절상 여름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가을철이 되면 전어가 나오잖아요. 전어가 나오니까 가을이 되었구나, 같은 개념입니다.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면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명확히 하라고 주님은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을 이스라엘 국가의 독립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금 이 34절에 보면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표현, 이것이 세대주의자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끝나기 전이라는 표현을 빌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기간을 한 세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세대라고 표현할 때 100년을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이 성경에 나오는 그 옛날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존재했던 걸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신약 성경을 우리가 처음 봤을 때 이스라엘이란 국가는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그냥 민족으로만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시대의 국가로 존재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국가로 재건되었던 시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언제냐? 바로 1948년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무화과 나무의 어떤 그런 징조를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보는 거죠, 이 세대주의자들은. 그러니까 1948년, 그럼 1948년부터 이 세대가 끝나가기 전이니까 2048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이. 그러니까 문자적 해석이 낳는 굉장히 흥미로운 해석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습니다. 이런 게 흥미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결코 성경적인 해석이 될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거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그 날이 잘 모르는 날이구나, 이렇게 막연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 이 일 아시는 유일한 분, 성부 하나님의 뜻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성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 종말의 그 날과 시를 알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부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알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길 원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 그것은 불순종이고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알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자녀된 순종이고 겸손이에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사건의 주체가 되시는 다시 오실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 예수님도 스스로 모른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추리하듯이 어떤 신비를 풀듯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건강한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사모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사람의 교만한 죄성은 늘 이런 식이죠.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거 괜찮잖아요.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자기식으로 합리화하는 식, 이런 것이 죄인의 본성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에 대한 깨달음, 어떤 지식적인 통찰력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수님은 오히려 이 때를 준비하는 태도를 강조하세요. 이어지는 말씀 37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노아 홍수 사건을 예비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지금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거죠. 노아의 때는 어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결국 세상 종말의 때에, 그때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이들의 모습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여러분 이거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것이 나쁜 일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이 그저 먹고 사는 일에, 결혼하는 일로 대표되었지만 삶의 대소사, 온통 관심이 먹고 사는 거,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대소사, 그게 전부가 된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멸망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극단적으로 나누셨죠. 데려감을 받는 자와 버려짐을 받는 자, 깨어 준비된 자와 영적으로 잠들어 세상 일에 정신 팔린 자.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고 그 안으로 들어갔듯이 우리 모두는 구원의 방주가 되신 예수님 안에 늘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45절로 51절 말씀.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나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하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생각하지도 않은 날에 뜻밖의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누구나 말로는 마지막 때라고 다 말합니다. 누구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이 마지막 때라는 거 모르시는 분 계세요? 지금 깨어있는 자도 있고 잠든 자도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도 있고 잠든 자도 있어요. 누구나 생각으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 지금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을 말씀하시죠.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 비유적으로 표현하셨지만 이 비유의 결론은 뭡니까?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진짜 신실하고 슬기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거죠. 그러나 어제 오시지 않았으니까 오늘도 오시지 않겠지. 내일은 먹고 마시면서 뭐 시집장가 가고 또 뭐 재테크도 좀 하고 부동산도 좀 하고 주식도 좀 하고 멸망할 그냥 이 땅에 재물
등락폭에나 관심 가지면서 살아가는 사람, 생각하지도 않은 뜻밖의 시각에 세상 끝날과 예수님 재림의 날을 맞으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주님은 엄중히 경고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종말론적 세계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는 종말론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자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소위 말하는 균형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노동을 하면서 소산을 얻습니다. 학업을 하면서 배움을 누리고 진학을 하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여서 자녀를 낳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단련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되게 무의미한 것들처럼 생각해야 해서 종말론적 세계관이 아니라 때로는 염세주의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그런 실수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세상적인 시쳇말로 한 끗 차이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생에서 누리는 복과 누림이 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오실 주님을 전혀 기다리지 않는 그런 버려둠을 당하는, 졸고 있는 그런 자들의 태도와 같을 것인가? 그 차이, 그건 뭘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바른 말씀 가운데 주님이 공급하시는 지혜를 얻는 것이 한 끗 차이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가스라이팅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생활, 일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이 지나면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얼굴과 얼굴을 거의 못 보면서 지내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죠? 대부분의 여러분의 일상이 일반적인 삶 속에서 노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주일날 거룩하게 나를 구별하여서 이날 모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태도를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에요. 영적으로 그 속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쉼과 충전을 통해서, 영적인 공급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주어질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노동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배움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상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 노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적 사명으로 우리는 일터에 나아가서 그것으로부터 주님이 공급하시는 수입으로 삶을 영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나아가서 그 일을 감당하였더니 부수적으로 주님이 수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소산을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족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충분한 거예요. 학업을 하면서 진학을 이루고 취업을 하는 거, 그게 나쁜 겁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이겠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려고 하는 거, 그거 나쁜 겁니까? 아유, 어차피 이제 곧 주님 오시는데 뭘 결혼이야. 나 한 사람 믿음 지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결혼이야. 아유, 거기 무슨 애를 낳아. 거기다가 마지막에 환난의 날에 지금 이 환난 때 이 우리 자녀들 내가 지킬 수 있겠어? 심지어 운동을 하거나 취미생활 하는 것도, 심지어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와 욕구를 충족하는 것도, 주님이 허락하신 오늘을 우리의 주인의 뜻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나를 기다리는 태도로 살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님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에요. 교인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환난 때가 되면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사람. 그러나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살지 않는 사람, 온통 사방팔방에 다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때에 그거 챙기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막연한 내일을 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명확하게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고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와 소망이 내일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너희는 서로 이런 말로 위로해라. 그 어떤 말입니까? 주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이것이 신자들의 소망의 격려였고 고백이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오늘 이날 주님의 날로 함께 우리가 보내고 우리가 서로 헤어질 때에는 주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 예배하고 헤어져서 다음 주에 다시 만날이라는 보장이 우리에겐 없어요. 어쩌면 오늘 이 날이 우리에게 마지막일 수도 있고, 어쩌면 오늘 이 모임이 이 머스트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될 그 회우하게 될 그 날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막연한 내일이 아니라 오늘 명확하게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날을 고대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가지고 말씀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이 기도의 시간은 철저히 선포된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겸손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냐? 주님 우리에게 질문하시죠. 내가 그냥 주님 편에 서서 그 사람은 누굴까? 그렇게 막연하게 다른 곳을 찾아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누가 슬기롭고 신실하냐? 여러분, 정직한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 힐난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자신의 정말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애통해야 하는 심정으로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죠.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보니까요, 자기는 괜찮아요. 자기는 의롭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이 연약하고 다른 사람이 이 말씀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모양은 겸손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교만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들어도 자기 방식대로 살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 슬기롭고 지혜로우냐, 그것에 대한 답은 명쾌했죠.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태도로 실제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배설물과 같았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강청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주님의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